사랑하는 이수중앙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 처소는 다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영으로 모아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각 처소에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이시여 예배 곳곳에 처소에 임재하사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산 소망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윤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많은 아픔이 있는 6월을 특별히 나라 사랑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암울한 일제 식민지 하에서나 6.25 동란의 잿더미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던 그 혹독한 보릿고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도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크리스찬들로 인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부요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또 한반도는 광복과 분단 70년이 넘었는데도 화해의 소리는 사라지고 어느 시기보다 남북 간의 불신의 장벽만 높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한 핏줄 한결에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는 저희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부와 정치인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끊임없이 기다렸듯이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본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신앙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는 저 북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남한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백두산 천지로부터 한라산 백록당까지 화해의 물결이 차고 넘쳐서 통일의 그날을 하루속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하나님이 부흥성장시켜 주셨는데 되돌아보면 이 민족과 우리 이웃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데 소홀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새기며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수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봄비에 자라는 나무처럼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은 건강케 하시고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받는 이들은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남모르는 고민과 근심거리가 있거든 우리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수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이 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 중에 저희의 연약함과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6월의 목사님 목회 계획 위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또 직장을 따라 더 원대한 비전을 위해 타지로 외국으로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우둔하여 미치 아뢰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오니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76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총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채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인생에 거친 풍랑이 불어 닥칠 수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해도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그런 고난의 풍랑이 불어 닥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고난과 믿음, 고난과 믿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하여 그 비결을 암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신앙인의 고난을 맞는 그 자세, 그것은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난 앞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한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에 대하여 성경은 그의 인물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소개가 1장 8절 그리고 본문 앞 3절에도 계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욥은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독실한 신자요, 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에게,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고난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도무지 우리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고난이 욥에게 한꺼번에 태풍처럼, 폭풍처럼 불어 닥쳐온 것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7에 딸 3을 두었는데요. 어느 날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대 동방의 거부가 사탄의 시험으로 한순간에 모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서 그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려 타버린 그 재 가운데 앉아서 온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항호 장로님 봉독해 주신 본문 7절, 8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단지 목숨 남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아내뿐입니다. 그런데 자식 열을 낳고 회로하며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내가 고난 앞에서 믿음을 상실하고 뜻밖의 말을 합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이 그것이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믿음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고난을 당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사업에, 직장에, 가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목숨까지 위협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러한 일 전부가 지금 본문 속의 욥처럼 한꺼번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불어닥쳐 온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더욱 큰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 고난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몰래 조용히 죽음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밀려든 이 극한의 고난 앞에서 정수부터 발바닥까지 총기가 나 가려움으로 고통하는 가운데에서 아내로부터 들려오는 이 믿음 무너지게 하는 소리 앞에서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0절 말씀, 읽으신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비관하지도 또 환경을 탓하지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아닥친 이 고난 앞에서도 욥은 믿음을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때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간혹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어떤 영화 속 주인공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근래 저는 쉬는 날에 영화 2편을 몰아치기로 보아버렸습니다. 기도하는 남자와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종교 영화인 줄 알고 보았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훌륭한 픽션 작품이고 또 하나는 감히 어떤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경망스럽다고 느낄 정도의 정말 숭고하고 위대한 어느 집사님의 삶에 관한 논픽션 다큐멘터리 형식의 작품이었습니다. 두 영화에는 공통점과 전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두 영화 다 삶에 찾아온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독한 고난의 현실을 그린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점은 기도하는 남자는 물질의 시험과 현실적 고난에 파괴되어가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어떤 종교적 신념 파괴의 그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면, 교회 오빠는 병을 인한 고난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한 집사 부부의 고귀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하는 남자는 허구고 교회 오빠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빠는 실제 사연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며 다큐 형식을 통해 보여준 실제 그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LG전자 핸드폰 연구원, LG전자 소속의 핸드폰 연구원인 나이 40대 초반의 남편 이관인 집사, 그리고 음악을 전공한 음악교사 아내 오은주 집사,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이제 막 태어난 딸 이소연. 영화는 이 단란한 가정에 닥친 불행한 현실과의 싸움을 다큐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 문제요, 또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남자는 개척교회 목사에게 불어닥친 이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계속 불어닥치고 반복되는 이 경제적인 돈의 문제, 물질 문제의 고통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 중 목사님이 계속되는 돈을 인한 어려움과 그 물질의 시험 가운데에서 기도하다가 재단에 걸린 십자가를 떼어내어 쳐 부수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하나님, 다음은 또 뭡니까? 하면서 십자가를 재단에서 끄집어내어 부시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오빠는 마치 드라마 각본으로도 그처럼 써낼 수 없을 정도의 한 가정에 찾아온 암이라는 병마와의 싸움을 다룬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병마와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이 시대에 현존하는 예수 같은 이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다소 긴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통해 받은 은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오늘 본문 속에 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교회 오빠인 이유는 주인공인 이 여집사님이 학창시절부터 이제 교회 학생회 때부터 짝사랑해온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중에 발생한 사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교회 오빠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히브리 원전 성경 욥기서의 말씀이 자막에서 퍼지며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막에 흐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집사님의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내가 딸아이를 출산하고 드디어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가정에 느닷없이 들려온 남편의 사기 대장암 판정 소식. 그런데 단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그 일로 인해 괴로워하시며 평소 우울증을 앓아오시던 어머니께서 옷방에서 옷걸이에 목을 메고 죽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자살 소식. 항암을 시작한 아들 이관희 집사님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겨운 가운데 엄마 눈을 감겨드리며 차가워진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 주님 제발 저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형편이 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소식은 이후에 또다시 들려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남편의 암수술과 이후 항암 치료가 계속 진행되게 이제 막 종료되어질 무렵 이젠 한숨 좀 돌리려나 하는 싶은 그때에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들려온 기막힌 소식. 아내 오은주 집사의 사기 혈액암 판정. 정말 이제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가정에 밀려온 그 고난의 쓰나미 앞에서 부부는 망연자실해합니다. 하지만 이내 함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부부는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계속되는 항암 투병으로 힘이 다 빠져 축 처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기도는 그 집사님이 영화 속에서 드린 그 기도문 그대로를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판정, 어머니의 자살, 아내의 안판정, 이 모든 일들이 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 이관희 집사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선지자 욥을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고난을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 그러면서 집사님은 자신 스스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계속되는 항암 치료 속에 고통하면서도 그는 주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바라버립니다.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이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에 나쁜 암세포들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그런 나쁜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 제가 그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하며 저는 단지 제 몸 안의 암세포만이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다 고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불행한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의 기도와 감사로 아내와 함께 모든 항암 과정을 처절한 기도로 진행하고 마친 집사님.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 딸 소연이의 돌잔치 날이 됩니다. 집사님은 축하객들 앞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하객들 앞에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누구나 하는 돌잔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차 미션. 엄마 아빠가 함께 돌잔치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루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2차 미션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소연이 유치원 입학할 때 엄마 아빠가 손잡고 가는 것. 함께 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객들 앞에서의 그 인사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잔치를 마치고 남편은 다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사의 입을 통해 들려진 소식은 암이 다시 재발했네요. 아내 오은주 집사님은 그 말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그런 아내를 향하여 병원 로비에서 이 집사님은 이런 말을 건넵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삶.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현실을 만난 거야. 건강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할 삶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야. 주님이 내가 너를 살렸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 그러니 아무리 아프고 두렵고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 우리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자. 지금 제가
그가 집사님이 하고 있는 모든 기도와 내용,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철저하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관희 집사님을 보며 영화 보는 내내 울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자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기뻐서 울었고, 그러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집사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저것은 절대 억지로 할 수 없는 일. 저분은 정말 받은 은혜가 큰 분이다. 부끄럽다. 그리고 부럽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도 집사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내 오은주 집사님은 혈액암 수술과 항암 과정을 잘 마치고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 집사님은 다시 재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열어보니 장만이 아니라 간, 복막, 횡격막까지 전부 전이 되어서 사실상 수술이 불가능하고 수술한 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대략적 수술 후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새까매진 얼굴, 삐쩍 마른 얼굴에 통증으로 심히 고통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내가 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줄까? 그동안 남편은 그 지독한 고통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힘없는 손을 내쳤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을 가까스로 펴서 병원 천장을 가리킵니다. 천장을 보니 시편 3편 4절의 말씀이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남편은 극한 고통 속에서 그 말씀을 눈으로 보며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정신이 돌아온 후 남편은 아내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나보고 왜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하루를 통해서라도 내가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야.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내 삶에 대한 후회는 없을 것 같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명을 살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부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네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 만약에 우리 둘 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가게 된다면 소연이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소연이가 성인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것을 소연이가 꼭 알아주고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나기를 바래. 그렇게 다시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아내와 함께 다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왈 또다시 암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후 남편은 매일 밤 화장실에서 피를 쏟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아픕니다. 어느새 남편 얼굴에는
그렇게 서서히 죽음의 검푸른 그림자가 드리우고 온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눈은 황달이 깃든 상태에서 어느 날 딸 소연이의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화면에 비춰진 집사님 모습은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힘겹게 안락 의자에 겨우 기대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힘이 없으니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말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힘겹게 딸 소연이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집사님의 기도는 저로 하여금 통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소연이와 함께 소연이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소연이 옆에서 믿음의 아빠로서 조금만 더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연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연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엄마 아빠가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마친 집사님은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기도를 받는 어린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케이크의 촛불을 껐습니다. 이후에 이제 병을 인한 극한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집사님은 단 한마디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분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직 감사를 잊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권유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몰핀을 써야 합니다. 남편 집사님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이 지독한 고통 중에도 왜 참고 몰핀을 안 맞느냐고 묻죠. 이때 이 집사님은 정말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울 만한, 오늘 신앙인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기막힌 말을 합니다.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그걸 맞으면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 너무너무 아프지만 차라리 통증을 참는 것이 내게는 더 나아. 조금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싶어. 예수님 같은 삶을 산 교회와 이관희 집사님, 그분은 그렇게 4년 전인 2018년 9월 16일 자신의 44번째 생일 그날 새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임종의 시간, 남편을 향해 아내 오 집사님이 남편 집사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남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 잘 지키고 가줘서 고마워. 최고의 선물을 줘서 고마워.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오빠 만나러 갈게.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고마워. 그런데 이제 조금만 울게. 그리고는 아내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마지막 자막에 이제 이 말씀이 나타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제게 이 말씀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를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탄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나 불가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몰아닥친 고난 앞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 욥처럼, 믿음의 사람 이관희 집사님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입술로 범죄치 않으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일까요? 일찍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구하시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나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가운데 고난당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는 나의 고난을 인해 오늘 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변치 않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아침 어느 여성도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분의 직분은 밝히지 않기 위해 성도로 호칭하며 일부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이 새벽 잠이 깨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 직전 취업을 준비할 때 그 시기에 4개월 정도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고자 하는 곳에서 떨어졌을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은 결론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불안하게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나의 행복을 위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나에게 힘든 시기가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 나로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이 계신 분이시라는 것, 그 깊은 뜻이 있었기에 나중에 그 시간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 앞날까지 먼저 보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 그런 결과를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울면서 밤을 지새웠을 때 새벽 5시에 이 찬양을 갑자기 들려주셨고 모든 것을 평안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일찍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감히 느낀 것은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한 곳이지
내가 보여지기 위해 출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믿음은 온전히 나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행함 없는 믿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 보여지기식의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 목사님 오시고 나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믿고 교회 부흥을 위해 계속 남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이후 목사님이 보여지기식을 지향한 흔들림 없는 말씀을 향한 진중한 목회 방식에 늘 감사했습니다. 교회의 환경이나 상황적 모습에서 오는 문제와 상관없이 목사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욥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한 후 이처럼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난을 인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헛시간이 아닙니다. 단지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더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존재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 되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가는 인생길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파는 밀려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세파는 밀려오거늘 뭐하러 예수 믿나 믿음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욥을 통하여 한꺼번에 몰아닥친 고난 가운데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욥을 보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을 보며 특별히 긴 시간이었으나 이 시대의 성자 같은 이관희 집사의 그 귀한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고난을 이겨나가며 그 고난 앞에서 욥처럼 이관희 집사님처럼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굳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결국 환경을 바꾸어가고 그 믿음이 죄악을 이겨가며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성숙한 영적 능력 있는 존재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며 오늘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결단하며 감사하며 또한 내 삶의 모든 것, 잘못되어진 것 회개드리며 또한 용서를 구하며 이제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순서에 따라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11조, 성전 건축, 감사, 선교, 주일헌금 모든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로되 우리는 다만 그 모든 것에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부 감사드리는 것일 뿐 드릴 것 없사오나 정성을 드리고 나를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이 숭앙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일터, 직장, 회사, 사업장, 생업의 현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한 주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약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 있사오니 치료의 영을 발하여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 수 있도록 영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중 예배 회복에 관한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 수요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주일에는 1, 2부 예배만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중 성가대 찬양 및 예배 후 점심 식사, 주중 모임은 계속해서 당분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교회의 헌금 계좌로 헌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이 불편하신 분은 성경책에 복원하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중 행사 연기 안내입니다. 6월 셋째 주일에 예정된 성경 퀴즈 대회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청소가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월 한 주씩 청소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특별히 스스로 투병 중인 우리 김남규 집사님, 그리고 재발치료 중인, 병원에서 재발치료 중인 천석봉 안수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인 우리 김승태 집사님, 특별히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맞은 우리 권사님 축하를 드리고요.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성도 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파송의 노래 찬양 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만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십자가의 모진 고난 다 이기시고 사망 권세 패하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며 결단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드린 바 그 말씀을 따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입술로 번되지 아니하니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더욱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가 이기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